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시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이제 또 요약하는 노트 옆에 간략한 거 있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또 거기에 예수님이 딱 오셨다, 어떤 집에 오셨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치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나왔습니다. 잘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돕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우리 2장 3절 말씀을 앞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중풍병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환자의 병의 이름이 어떤 병이라고요? 중풍병, 풍에 걸린 겁니다. 이게 어떤 병입니까? 몸을 움직이기 힘든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이. 사람이 중풍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저거 움직여서 저기로 가야겠다.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하고 손하고 발이 따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생각은 하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중풍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 종류의 병들을 많이 고치셨거든요. 여러 종류의 병을 많이 고치셨는데 아무 병이나 고치신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병만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이 병들이 인간의 죄와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어떤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경, 아니면 귀머거리, 아니면 안진뱅이, 그리고 오늘 나온 지금 이런 풍에 걸린 중풍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 이게 바로 죄의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거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딱 압축하면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양보하고 섬기는 거. 그게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내가 말 조심해야지.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입술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입술이 절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병을 고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갈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이제 다행히 혼자 그 중풍병자는 못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근데 4절에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네.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겼는데 지금 4절 앞부분을 보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무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진짜 기가 막힌 진리의 책이에요. 예수님께 가는데 방해하는 게 첫 번째는 나 자신이었고, 지금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가깝게 있는 거죠?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혹시 예수님을 존경하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은 예수님은 뭐 4대 성자시고 뭐 훌륭하신 분이시죠 라고 그렇게 존경합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신 분이시죠. 아마 그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존경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뭐 예를 들자면 뭐 목사부터 해서 어떤 교회에 어떤 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냐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대답이 좀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뭐 실망을 하거나 뭐 상처를 입거나 그들이 어떤 것을 보고 마음이 다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데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벽하시지만 예수님 밑에, 예수님 근처에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은 불완전하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모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또 친해지기도 하고 가까워져 보면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흠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스타일이 다 틀리죠. 좋아하는 게 틀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틀립니다. 누구는 흰색을 좋아하고 누구는 검정색을 좋아하고, 누구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그냥 커피나 도넛을 먹고 싶고 하고, 또 누구는 아주 얼큰한 따뜻한 국밥을 먹고 싶어 하기도 하고, 다 자기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 그게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의 자기가 원하는 것과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맞지 않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가정도 없어요. 갈등이 없는 이 세상 모든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어느 곳이든지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가 불편하고 틀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나 자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4명의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 4명의 사람 때문에 중풍병자가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는데 예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도우려는 마음,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불쌍히 여기고 가엾어 보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다 같았습니다. 4명 중에 1명이라도 만약에 돕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들어서 옮기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1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고치기 위해서, 1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4명의 사람이 이렇게 막 함께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기가 힘듭니다. 혼자 예수님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 힘듭니다. 누군가가 오른쪽에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왼쪽에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누군가가 뒤에서 내가 힘들 때 밀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서 결정적일 때 손을 내밀면서 또 전도도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함. 이런 4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 1명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중풍병자의 이런 4명의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아서 다 막혀 있었죠. 네.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 만나려니까 힘들고 보이지도 않고 이 사람들 뚫고 가기도 힘들고 지금 이 중풍병자는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위에 지붕을 뚫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를 줄로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이렇게 오늘 주무시다 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니까 지붕을 뚫어갖고 사람을 내린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집과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흙으로 집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찰흙 같은 그런 지붕이에요. 그래서 구멍을 뚫기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아주 매우 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좀 가려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대부분이 거의 포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지붕을 뚫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죠? 5절에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 네. 그리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같이 온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내가 1대1 관계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많다 한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이 아닌 중풍병 환자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딱딱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주시고 퍼져나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친구를 잘 둔 거죠. 본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서 병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니 풍을 고치러 왔는데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을 먼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를 먼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순서가 좀 이상하죠. 왜 병을 먼저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죄를 먼저 고쳐주셨을까요?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이 질병은 인간의 죄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중풍병자들도 있었어요.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인 그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육신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막 부정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머리로는 막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신이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모인 예수님 가까이는 있지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데 방해했던 그 무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거기에 있는 그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병을 고쳐주지 않고 왜 죄를 고쳐준다고 얘기하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네? 죄를 용서하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보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가 뭔데? 네? 그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내 죄를 사해? 당신이 하나님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집사님의 죄를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 목사가 웃긴 사람이네. 그럴 겁니다.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거 하나님도 아닌데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대놓고 항의는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고 말한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한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으면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풍에 걸린 사람이 누워 있어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일어나 걸으거나 말하는 게 쉽다고요?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네요. 진짜 사람이 누워 예, 죄가 용서받았다 그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죄 용서받았다 하고 뭐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티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렇게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면 진짜 일어나 걸어야 되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쉬울까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뭐가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개 다 쉽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죄 용서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해도 뭐 티도 안 나고 뭐 모르니까 그게 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이겁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볼 때는 죄 사함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티도 안 나니까 그게 더 쉬운 것 같지?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 같지? 장난을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병을 고치는 것보다 이 중풍병을 일으켜 살리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권세가 있고 어서리티가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죄를 고쳐주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더 능력이고 그게 더 대단한 거야. 지금 그거를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도 있어.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 그거는 낮은 거야. 너희가 지금 그거 못 믿는 것 같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네. 진짜 병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별의별 복잡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병 고치는 거 의사들이 고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네. 그리고 여러분 문제 있는 거 뭐 돈이 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의 문제들 많은 것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이거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일으켜 세우는 거는 쉬운 거니까 일어나 걸어라 딱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꼭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꼭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오늘은 뭐였죠? 본문에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람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뚫고 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장애물이 있거든 진짜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가는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처럼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걷지 못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못 걷거든 진짜 4명이라도 그러니까 손 2개, 발 2개 이렇게 붙잡고 오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중풍병자가 그렇게 했겠죠. 아마 뭐 침상 같은 걸로 해서. 네. 그 예수님께 그 친구들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고쳐 주신 거는 문제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중풍병자가 다시 고침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2절 다시 보시면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다시 걷고 뛴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과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